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고요. 또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음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씨를 뿌리면 인생 속에는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 또 사랑을 주게 되면 또 그 사랑이 내 인생 속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 그리고 또 인생 속에 무언가를 숨기다 보면 그 숨긴 것이 점점 썩어지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무언가를 나누다 보면 점점 그 자리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법칙들을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의 질서, 또 인생의 원리, 또 그 안에서 은혜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보여지는 그런 인생의 법칙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이 이제는 어쩌면 포로 기간 동안 더 이상 다시금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또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3절에는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해서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속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금 자신의 나라 또 무너졌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또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마음들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바벨론에서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영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물질을 모으고 싶어도 그 물질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제 보게 되었는데 아마 이 권사님이 참 부지런하게 전략하면서 하나하나 물질을 이제 모으시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또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그렇게 애를 써도 물질이 저의 인생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에도 마찬가지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는 인생들, 또 인생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고 해도 또 파수꾼에 끼어 있음 같이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깨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인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셔야만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만 그 자녀의 모든 삶이 또 평탄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이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세워나가고 또 파수꾼에 깨어있는 모습처럼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자리에 점점 떠밀려가고 돌아갔다가 다시 올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 그 일들을 먼저 깨닫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지만 그 행하시는 그 자리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몫이 있음을 반드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세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을 지켜주실 때 우리의 모습의 자리에서도 파수꾼에 깨어있는 그 모습처럼 날마다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법칙들을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실 때에 언제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때, 또 준비할 때, 또 지키면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법칙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적용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야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에 깨어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또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까?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늘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또 깨어있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삶의 자리가 날마다 열매 맺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법칙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통하여 또한 그 맡겨드린 그 자리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